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올해도 이제 할리데이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렇게 가을이 오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면은 눈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봄이 오면은 새싹이 피고 여름에 실록들이 우거지고 하는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또 영원한 시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간. 그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때,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시간에 우리가 결국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도 우리가 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계절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도 너무 뭐 조급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어떤 시각을 가졌다,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말들을 자주 뭐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아니면 작전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기적적으로, 또 어떤 부흥회 갔을 때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어떤 좀 흥분이 되는 어떤 그러한 체험들, 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제 뭐 영안이 열리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정작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소박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러한 뭐 구원을 받는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즉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너무나 사실 저는 어떤 자유함을 느끼고 또 어떤 구원의 기쁨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도사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전도사라면은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생활과 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을 주도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그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어떤 행위, 그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 희망도 구원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 샤머니즘적인 그 가짜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제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 하나님 죽이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믿음과 신앙의 허울을 쓰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기, 또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렙돈의 과부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더 큰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헌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이 결코 그런 정성 어린 마음을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전에 이제 지금 20장 고전 21장 고전의 20장에 이제 그 말미에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물질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성전을 돌보던 성전을 관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대 교회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조니 건축 헌금이니 선교 헌금이니든 각종 이름을 붙여서 물론 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큰 어려움이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넉넉지 않게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직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직분 동의서에 또 서약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올무 아닌 올무에 매여서 매주
헌금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현대 교회하고 많이 좀 닮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들은 더 어떤 그 예화를 들거나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문맥 전후를 따지지 않고 어떤 특정한 오늘 말씀처럼 이 과부의 두 렙돈 이러한 예화를 들면서 은근히 그런 헌금들을 독려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여기 그 서기관처럼 그 길게 기도하며 그죠? 외식을 하며 하는 모습들. 즉 우리도 뭐 금식을 하네, 철야 기도를 하네, 새벽 기도를 하네.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서로 잘 알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떤 그런 조금의 어떤 보이기식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헌금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 오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성전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성전 유지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용 헌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헌금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성전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얼마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헌금을, 즉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때 이제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해야 했던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강제로 그 개인의 재산까지 차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헌금통에 이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보시면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성전 주위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서기관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심을 담보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과부의 가산까지 가장 힘이 없고 물질이 없는 자들의 것까지 꿀끄덕 숨도 쉬지 않고 낼름 삼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부와 대조적으로 살도 찌고 기름도 주르르 흐르고 너무나 풍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풍족한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어떤 종교의 틀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종교의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의 모습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보답을 하지 못할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을 다시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에 짓눌려서 마지막 남은 두 렙돈, 요즘 돈으로 하면은 1달러 그 마지막 1달러까지도 가지고 오는 힘겨운 과부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과부의 정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할 때에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이나 생명, 하늘의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즉 땅의 것에 집착을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곧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장사를 해가지고 너희 배를 불리지만은 곧 이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부에 대한 동정과 연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 매여서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습에 매여서 이 불쌍한 과부는 모든 것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런 연민과 동정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정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이라면은 만약에 그 과부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과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러한 말씀도 분명히 쓰여져야 할 것이지만은 성경 말씀은 더 이상 그 과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이제 한국을 제가 방문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인과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교회에서 건축 헌금 작정을 할 때 정말 무리하게 그때 아이였던 그 아이들의 이름 앞으로도 다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20년 전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오늘날에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제는 그것이 부질없는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왜 저의 지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지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어떤 규율을 정하고 어떤 법칙을 정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조금 옥죄다라는 것입니다. 11조조차도 재직을 받을 때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요즘은 재직을 받고서도 이제는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기는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그 생전세 그 헌금과 현대교회의 이 11조의 서약을 하고 성전 건축 작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성전주의에서 일어나는 종교 틀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과부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얼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어떤 물질적인 건강의 어떤 자녀의 어떤 축복을 그런 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갇혀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종교의 멍에와 굴레로부터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종교 틀과 종교 행위를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심판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과부는 정말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성전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한이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분명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현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피지컬리 이렇게 눈에 보이게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또 말씀의 교제와 또 동역자 간에 형제 자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것을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할 때에는 과감히 그러한 것들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한 종교적인 틀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분별하면서 어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타락한 성전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저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그 과부와 또 과부가 가지고 있던 두 랩돈을 어떤 등장을 시키면서 과부의 그 정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